시편 130편 5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7절인데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대강절이라 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혹시 사자성어 있으십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사자성어 다 아실 만한 분들이세요. 한국에서 기다림과 관련된 혹시 진인사 대천명이라 들어보셨나요? 진인사 대천명. 그렇죠? 인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다린다. 하늘의 명령을, 하늘의 뜻을, 하늘의 처분을 기다린다. 라는 뜻으로 되게 한국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오히려 찾아보니까요, 중국 사람도 잘 몰라요. 이 사자성어가 구한말의 어떤 중국 소설에 인용된 구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된 건데요. 진인사 대천명이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말고 진인사 대처명이라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처명. 말씀, 죄송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이 단어가 우리 정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인간이 가진 최선을 다하고는 또 뭔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자기가 끝장을 내려 하는 게 아니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의 처분을 기다린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도 이렇게 잘 뭔가 우리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고 믿음이 깊지 않을 때 그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은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더니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꼭 이렇게 은혜롭게 누군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꼭 저에게죠. 결국엔 사람이 한 거잖아. 예를 들면 뭐 홍수 가운데 뭐 이렇게 집,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헬리콥터가 와서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보내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살았다. 그거 그냥 사람이 헬기 운전해서 구조팀이 열심히 해서 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예. 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그래서 신앙이 조금 생기고 나서도, 자라고 나서도, 어, 저에게 있어서 진인사 대천명일 때 저의 포인트는 진인사.
대천명. 예, 였어요. 응? 아니, 최선을 다해야지. 응? 약간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운에 맡긴다 뭐 이런 거를 하나님 뜻에 맡기는 식으로, 천명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인 인사 대천명. 기다린다와 사람이 할 일을 다 한다. 어느 쪽에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포인트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긴 살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열심과 그 최선이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최선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진인사 대천명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 중에 결국엔 가장 큰 기다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결국엔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참 너무 폭이 넓어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너무 폭이 넓어서 쉽지 않은 주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폭을 좀 좁혀서 오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과 다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이 언제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로 나가서는 우리 딸내미를 기다리는 마음도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성탄절이라 연말이라 우리 집에 올 텐데 나가서는 아들, 딸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이거보단 더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음? 뭐, 캐나다 총리가 우리 집에 방문해 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에는 간절함,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예레미야 말씀처럼 찾고 찾으면 또 다른 각도에서의 표현인데 기다리는 것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 사실 같은 얘기인데 찾고 찾는 것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 두 개의 공통적인 것은 간절함입니다. 열심입니다. 기다림의 간절함.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전주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말해준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여러분의 소원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 내일 손님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우리 아들이,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영혼 깊은 곳에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의 간구가
내일 비즈니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뭐, 우리 자식이 이런 게 저 영혼 깊은 곳에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이, 그런 것이면, 아, 기도해야 됩니다. 어, 기도해야 되고요. 인간의 존재에 그 영혼 깊은 곳을 바라봤던 분들, 자기 영혼의 깊은 곳,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도 그 행하는 거지만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내려가 본 분들은 저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겠죠. 내 영혼 깊은 곳에 그 어둠, 내 영혼 깊은 곳에 nothing, 허무. 차라리 허무면 좋겠는데, nothing이면 좋겠는데, 그 드글드글 뭉쳐있는 죄와 악과 어둠이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의 깊은 곳을 대면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저는 20대 초에 이 경험을 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부르짖음이 뭔가라고 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중고등부 때 뭐 회장도 하고요. 기타 치면서 앞에 찬양 인도도 해봤고요. 뭐 그러다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신학 공부를 한 첫 해에 1년을 못 넘기고 제가 영혼의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갔어요. 제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내 안에 제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만큼의 그동안은 막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요. 고등학교 막 이럴 때까지 쭉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막 부흥회가 있으면 열심히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받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던 저였는데 내가 그리고 막 안에 믿음 충만하고 막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보고 그곳에는 텅 빈 어둠, 차라리 텅 비었으면 좋겠는데 텅 빈 어둠에 어두운 욕망과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그런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 그때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걸 찾을 수 없었는데, 뭐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왜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아무것도 못하거나 스스로 죽거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살아야 해서 어, 발버둥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는 말이 실제로 경험됐던 때가 그때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립니까? 깜깜한 밤중에 전쟁의 한가운데, 뭐 휴전선만 해도 다행히 휴전선도 위험한데 옛날 전쟁의 한가운데 파수꾼으로 적과 대치해서 밤을 지킨다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은 생존의 시간입니다. 적이 기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차 해서
저기 몰래 기습하는 걸 놓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파수꾼이요. 내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빛도 없습니다. 소리나 뭐 이런 걸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밤에 살아남으려고, 이 밤을 넘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파수꾼의 기다림입니다. 영혼의 깊은 어둠 속 들어갔던 제 경험은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이거를 견디고,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아, 낙심은 했는데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였던 거지. 신라 같은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견디고, 이것도 견디고, 견디면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찾았던 하나님을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뒤에 나는 뭘 기다려? 주의 말씀을 바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거는 구약의 그 시편은 대꾸가 많습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 지금만 해도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만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말씀을 바라고 아침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그 시적 대꾸예요. 히브리어 시적 대꾸인데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과 말씀을 바란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죠? 성립되는 얘기가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린다. 제가요, 신학생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대원 입학할 때쯤에는 성경책으로 초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초치기 뭔지 아세요? 신대원 성경 시험이 뭐였냐면, 언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그냥 한 구절 딱 주고 이 구절에서 전혀 놀리고 뭐고 없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주고 이 구절에서 앞뒤로 가장 가까운 구절에 나오는 동물을 쓰시오. 이런 거예요, 성경 시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최전성기 때 저는 이렇게 성경 초치기가 가능했어요. 시험 전에 앉아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 하여튼, 뭐, 그 정도 신대원 준비하기 전에도 신학교를 갔었으니까 성경을 제가 외우고 있는 것도 많고 훈련받으면서 알고 있던 말씀도 많았는데 저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네, 말씀을 기다렸어요. 나를 살려줄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외우고 있고 제가 성경을 안 받겠습니까? 나중에 성경 보기도 싫더라고요. 보는 게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지니까. 그러면서도 발버둥 치고 기도하면서 어, 그러기를 거의 1년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근데 모르겠네요. 그때 저랑 만나고 있던 아내에게는 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누구에게도 티를 내지 않고 친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신학 공부한다는 놈이 전도사도 하고 할 놈이 저러냐 뭐 조의 성교회 간사라고 하는 애가 애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그때 꽤 오래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한 2, 3학년 때 된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도 믿음 있다고 하는 애가 신학 공부한다는 애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기 힘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이게 말씀을 바란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붙들고 소망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말씀 자체를 소망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 저를 살린 말씀이 그냥 제 영혼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억나게 하신 말씀은 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편 지금 보니까 시편 3절 8절이었는데 3편 8절이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전 구절도 아니고 그냥 그 한 문장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어. 그게 영혼 깊은 곳에 부르짖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 안에 믿음이 없냐? 그렇다. 네 안에 믿음이 없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을 수 있냐? 아니, 너 믿을 수 없어. 네가 내 믿음 가지고 너 믿는 거 가지고 너의 그 열심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했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께 하셔. 그냥 하나님이 네 안에가 아니고 너 바깥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네 마음 상태, 네 믿음의 상태, 네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살았고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이제 어느덧 목회 후반부에까지 들어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리는 하나님은 첫 번째, 내 사업을 번성해 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는 첫 번째 기다림은 내 영혼의 깊은 죄와 허망함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려서 그가 얻은 답은 뭡니까?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셔서 그에게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 딴 거 아니고요. 용서하십니다. 내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미 저지르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가능한 사회적인 무리와 사회적인 물리적 압박과 터치가 없는 이상 그렇게 살아온 죄악, 죄된, 이거는 뭐 그냥 가벼운 문제지만 하여튼 그 영혼 깊은 곳에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믿음 없음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물론 이미 그 은혜를 입고 저처럼 그 얘기를 간증할 수 있는 벌써 뭐 수십 년 전 얘기가 되고 그러신 분들 인해 감사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제 용서함의 은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뭐 그 이후로 범죄 안 하고 삽니까? 또 실수하고 잘못할 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함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제 용서함 받고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 기다림, 첫 번째 그냥 시작일 뿐이고요. 성경에는 많은 기다림들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기다림 중에 또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갚지 말아라. 내가 당하는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당했다고 여겨지는 내가 받은 피해, 저 원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되돌려 쳐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게 정말 악이라고 한다면 그 악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반응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기다려라.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 중에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주시는 말씀을 위해 기다리고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기다리고 에가서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신다. 아, 여러분, 자 다시 진인사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기다리는 게 뭔가요? 진인사는 안 하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제게 물으신다면 네, 됩니다. 지금 저한테 물으신다면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게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내가 저 원수를 갚고 나한테 잘못한 놈의 모가지를 비틀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진인사하신 분입니다.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한 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인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진인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위한 진인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게 되게 많은데요. 그냥 그 순종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늘 찬양 가사에 나옵니다. 주보 뒷면에 가사 참 좋은데 그가 오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안 가도 지금 바로 천국에 안 가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다 탈탈 털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하고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아멘? 내가 죽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살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 같은 얘기요. 원수를
악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않고 그냥 그 앞에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예?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인사해야 할 겁니다. 진인사. 우리가 진인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결정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진인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죽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뭔가 사람이 뭔가 이루려면 100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 정말 잘못된 비유인데 수치하지 말고 그냥 순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100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99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인 인사 99. 그리고 기도에서 1%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1%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고 99를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이지만 대부분 놀랍게도 우리가 연약한 데서, 우리가 부족한 데서 하나님의 크심이 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지인 인사해서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게 뭘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늘 수량과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이 중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더욱 행복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을 때마다 오히려 죽은 나를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악을 갚지 아니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마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